이 시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사람의 말과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활동하심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게 되고 믿게 됨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견고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함께 받는 귀한 축복의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늘 두렵습니다. 이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공급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참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없는 일이라서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맡길 뿐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을 보고 수없이 많은 그 무언가를 찾아봐도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한 가지 원론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받는 자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 전하는 방식과 스타일은 여러 방식이고 다양한 스타일일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그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3,700만이 이동하는 이때가 되면 우리는 언제든 고향을 생각합니다. 회귀 본능에 따라서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연호를 비롯한 회귀 본능을 따라서 돌아가는 여러 생명체들이 있음을 합니다. 그 모태로 돌아갈 때 그 모강이라고 하죠.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들이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또 저렇게 돌아가는 것, 장애물이 있을 때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동쪽을 향해 가다가 다시 장애물이 있어서 서쪽으로 들어갈 때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니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앞에 양옆으로 큰 장애물이 또한 만나면 그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물이 점점 찾으면 그 장애물을 넘어가시는 거라 했습니다. 또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그 물이 절대로 움직여질 것 같지 않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또 목적하는 데까지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물길을 타고 연어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바다에서 성장한 후에 다시 그것을 거슬러서 본향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회귀 본능을 따라서 참 기막힌 본능을 따라서 그 고향집에 이른다고 하죠.
그 태평양, 그 수없이 많은 물줄기가 모여서 거대한 바다가 된 그 속에서 어떻게 그 고향을 찾는가?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건 100% 리얼 팩트인 사실이라고 그러죠. 물맛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물줄기의 물맛을 알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그 강 상류로 태어났던 것으로 돌아간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태하라고 하는 말씀의 강을 따라서 우린 이곳에 왔고 다시 그 말씀을 거슬려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길 가운데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줄기를 따라서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물맛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에 감동을 느끼고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신비한 매력을 느끼기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영혼의 고향이라 합니다. 정신의 고향이라 합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마치 정거장구 같은 것이고 베이스먼트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린 오늘도 갈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의 성령의 역사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되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반드시 약속하신 약속의 열매를 성화의 열매로 안팎으로 맺게 할 것이다. 그런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 예수인 진리와 이 예수를 예수되게 하는 진리의 성령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정립과 신앙의 주관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한 것이죠.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처음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신비한 물맞추로 하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맛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린 그 물맛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신비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이르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깨웠습니다. 70세가 훨씬 넘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영혼을 깨웠어요. 그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깨웠고 그 인생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네 고향을 떠나라.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하늘의 말씀은 참 막연한 것이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 어드레스가 없습니다. 주소가 없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렇고요. 이번에 제가 그걸 많이 느꼈는데 어딜 가면 한국에서 인천을 떠나서 열 몇 시간 LA 로스앤젤레스 가게 되면 매 시간마다 항로가 나와요. 근데 그 항로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비행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항로에 관심이 있어서 과연 똑바로 가는가 안 가는 걸 또 보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진짜 이게 비행기가 뒤집어서가 어떨 때는 거꾸로 가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그러다가 또 목적지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바람 때문에 그렇대요. 바람 때문에. 갈 때는
한 12시간 정도 걸리고 인천에서 LA까지 올 때는 한 14시간 걸린다네. 이게 자전하는데 바람 영향이 있대요. 근데 올 때는 더 심하더라고. 갔다가 거의 다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 다시 가네. 잘못된 줄 알았더니 가긴 가. 근데 좀 덜 답답한 거는 시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남은 시간 앞으로 10시간 반. 나는 한참 자고 일어나가지고 한 5시간은 왔는 줄 알았어. 한 2시간밖에 안 온 거야. 그래도 그게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키로수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견딜만 하더라고요. 왜 여기에서 부산을 가도 그렇잖아요?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하늘 번향길, 하늘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날개. 예수님께서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과 함께 말씀의 역사를 보내시는 건데,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언어의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 말 사건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언어를 하게 하잖아요. 그 서로 다른 언어를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언어의 사건과 말 사건, 말씀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의 날개로 날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하고, 이 그리스도 한 날개만 있으면 돌아. 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역사가 진리의 성령의 말씀 역사니까. 이것이 함께 서로 두 날개로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가지. 근데 이 두 날개로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을 지나서 둘째 하늘을 지나서 셋째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하늘의 본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셋째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첫째 하늘에 오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 어디로 따라가든지 둘째 하늘에 이르며,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셋째 하늘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하늘 본향이겠죠.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따라가려면 그리스도인 진리와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너희를 이롭게 하는, 반드시 내가 가면 그를 보낸다, 진리의 성이 너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양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열매를 결실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도착하게 한다는 거죠.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첫째 하늘을 반드시 영접해야 돼. 첫째 하늘에 이르려면 첫째 하늘 없이 둘째 하늘이 없고, 둘째 하늘 없이 셋째 하늘이 없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인도를 받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 우리를 인도에 갈 때, 이 키로수가 표시가 안 돼. 이제 3시간 남았다. 그러면 견딜만 한 거거든. 좀 답답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죠. 자기 있던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일이야. 답답해. 주소가 없어. 몇 시간이면 간다라고 하는 시간이 안 나와 있네.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왔죠. 여기 이제 52년째 오시는 분도 있고, 30년, 3년 되신 분 왔는데, 우리 앞에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딱 떠서 오늘도 앞으로 15년 이렇게 됐어. 얼마나 좋겠어. 이게 탁 뜨는 거야. D 마이너스 몇 해가지고 탁 뜨면 거꾸로 가도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 같아, 우리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을 길게 하면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걸. 그 즈음에서 나오지. 나부터라도 그래요. 솔직하자고. 솔직해. 솔직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모르겠어? 네 속을 다 들어가 보는데, 조금 길어지면 요즘에 나올 사람 찬양대 아무도 안 하고, 전도 축제가 어디 있어? 그런 건 안 할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로 가려놓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은 있습니다. 마지막 완성은 있습니다. 본향을 도착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확실하다고 믿습니까? 그럼 갑시다. 근데 그냥 믿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이게 가는 길이 돌아가는 것 같아. 이게 언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이게 잘 가는 길이요?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의 길입니다. 아니, 보여줄 땅으로 가래. 보여줄 땅. 보여주는 땅이 아니에요. 딱 나와 있는 게 아니야. 답답해 이게. 보여줄 땅. 여기 가야만 보이는. 여기 가야 보여요.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절대 안 보이는 땅이야. 설명할 수도 없어. 근데 확실한 무슨 뭐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때 좌측으로 돌아가면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는 거. 아브라함이 그래서 왔더니 약속의 땅이라고 첫 번째 듣더니 가뭄이 들었어.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어. 자기 부인을 또 자기 너무 이뻐가지고, 이뻐도 너무 안 되나 봐. 자기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런 여러 가지. 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거시기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 거쳐. 광야의 그런 노정, 시달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아들까지 드리는 믿음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 그냥 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길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간다. 막연해. 믿음은 그래서 막연한 거예요. 좀 분명한 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냥 믿음으로 확신하고 가는 길이야. 그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잘 가고 있습니까? 하늘 본향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가는 이 길이 만약 약속의 땅이 없고 본향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헛거진 신앙인 거지요. 여러분,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그럼 우리 가야 돼. 여기다가 몇 킬로 남았다는 거 기대하시지 말고 그거 안 주세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길이지만 그래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확실한 길입니다. 이 길은 확실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갑시다. 혼자서는 못 가는 길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거짓말의 길이 아니라 진짜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의 물맛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승무원을 불렀어. 그래서 내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태평양 한복판에서. 내가 화장실 가면서 나만 아는 비밀이야. 그랬더니 막 눈이 이만해지고 기장을 데려오더라. 기장 그 승무원 왜 그러시니? 나 좀 내려야 되겠다. 화장실 급하시냐? 화장실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내리면 뭐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한번 뛰어내려보고 싶다 내가. 그 중간에 화장실 옆에 가운데에요. 비행기가 엄청 크더라고. 400명 이상 타는 그런 비행기인데 어쨌든 LA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확실히 믿었지. 그런데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궁금했어. 그래서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막 망부에 하랬어. 그랬더니 막 나보고 나중에 미쳤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구원과 생명의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미친 사람이 있을까? 네, 그 얘기 하려고 내가 그런 거예요. 잠깐. 한번 뛰어내려보고.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보니까 또 거꾸로 하는 것 같아. 아니, 난 여기 못 타고 가겠어. 그 뛰어내릴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럼 그냥 가는 거야. 그쵸? 좋은 말 할 때 갑시다.
여기 안타 뭐 특별히 다른 거 있는 것 같아? 물론 미국 가는 비행기도 있고 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는 비행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 본향 가는 비행기는 그리스도 안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인도하시는 이 말씀의 비행기밖에 없을 걸. 이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번에 미국의 이제 NCD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단체에서 김한수 목사님 몇 분이 전에부터 한번 미국 교회를 한번 탐방을 해보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 시간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기회가 돼서 몇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사실 저번 주일에 제가 갔습니다. 저번 주일. 제가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까 얘기한 처럼 야, 이 비행기에서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되겠구나. 비행기에 뛰어내리지 마세요. 함께 갑시다. 우리 가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야? 아, 증명할 수는 없어. 키로수도 안 나와 있어. 답답해 미치겠어.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확신하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함도 아니다. 얻었다함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나는 믿고 따라간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천사가 부하는 그 마지막에 이 본향을 경험하기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여러분 고향 가면 뭐든지 편하지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편안하죠?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엄청나게 좋겠습니까? 이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가짜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네 친척, 본토,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다 할 때 내 본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구나. 히브리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얼마나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런 물질에 시험받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지 하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좋은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의 새로운 깨달음이야.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다 안 줄 알고 그냥 말 그대로 자기의 고향 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추석때가 되고 오순절 이 명절 때거든요. 유대인들 이런 오순절 명절 때 되면 유월절과 함께 그냥 왔다 갔다 성전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이 고향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참 불쌍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본향이 있단 말이지.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결심한 거야.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 내가 지금 생활이 안정돼 있어. 그렇지만 딱 놓고 너희 친척, 본토, 고향집을 떠나서 그 안정돼 있는 것을 떠나서 더 나은 곳으로 답답하고 보니 확실한 게 없어. 보여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지만 그러나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깨달음 가지고 확신을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것이다. 키로수가 안 나와 있고 주소가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것이다 하시는 그 약속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두 날개를 달고 비행기로 지금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확신합니까? 함께 갑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들도 태우고 여러분 친척들 태우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같이 태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안식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는 곳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면 이 길을 가기만 하면요 어떤 순간이 되면 어려움이 있죠. 이 대한민국도 과천시도 또 개인적으로도 다 어려움이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가다 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꿈을 이룰 것이고 꿈의 장소, 약속의 장소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함께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향을 일깨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창세기서의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래 보여줄 땅으로 가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한 단계 오르면 자꾸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갈 바를 몰라. 그런데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그런데 무조건 디디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지경을 개척해서 자기도 모르는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세상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도 안 되고 치우쳐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 거룩한 진리의 날개, 진리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그리스도의 비행기를 타고 약속의 땅으로 도착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 가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목적지죠. 그렇죠? 우리의 목적이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목적지가 있어. 제 최종적인 목적지와 내 바라는 꿈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여기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지역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대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하늘 본향이 목적이에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다 바뀌었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며 또 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나라가 있습니다. 참다운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 뿐이죠.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내 위치와 분수를 어긋나지 않고 영적인 질서를 어긋나지 않고 내 위치와 거룩한 내 역할을 다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이 컨텐트, 약속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것. 이건 본질이야, 본질. 안 바뀌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과정과 경로, 방법, 스타일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이 물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이 컵에 담겨져 있죠? 제가 이 컵에 담겨져 있는 물도 먹습니다. 이게 똑같이 다른 거예요. 물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컵과 이 컵은 좀 다르죠? 모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조금 스타일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변질되거나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 모양. 제가 지금 넥타이,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스타일을 내가 여기 매한 겁니다. 요거. 유럽하고는 달라요. 이건 미국풍이래. 색깔도 좀 이런데. 자, 이거는 내가 만약에 갓을 쓰고 옛날 도포를 입고 답답해 보일 거예요. 물론 멋있게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갓 입고 도포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가을인데 그냥 막 한겨울에 막 털모자 쓰고 말이야. 이게 마스크 쓰고 오늘 답답하겠어, 그렇죠? 그때 안에 스타일이지, 스타일. 옷이나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는 거, 청바지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청바지 입고 설교하다.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 제가 청바지 입고 와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라고.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말씀이 바뀐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보고 겉에 보고 이게 진짜 말세가 가깝다 말이야. 이게 타락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이 모양이 좀 다르지만 주전자 모양이지 주전자 스타일이야. 각자의 모양과 모습과 형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걸 뿐이야.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의 문화에 헬라 문화를 덧입고 그 헬라어를 다 잘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 십자가의 진리의 도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전했거든. 헬라인에게도, 총통에게도, 유명한 그런 귀분에게도, 아주 낮은 유대인에게도. 이게 스타일을 달리야 그 사람들의 입장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년들한테는 내가 청바지 입고 해야 그들이 마음을 연단해. 힙합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이 힙합 자체가 언어래. 이게 다 스타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바뀌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바뀌는 것이 있고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사온 거예요.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데 담겨야지, 그렇지? 딱 담겨.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먹을 때도 이렇게 먹잖아요, 우린. 세 번에 나눠서 눈을 지그시 맞추면서. 그렇죠? 이건 다 하나의 방법이지. 말하자면 진리의 복음, 진리라고 하는 가장 귀한 생명을 어디에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제가 이번에 가서 이 스타일을 좀 배워가지고 왔어요. 4개월 다니면서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 물론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교회, 이 과천 소망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가 저리게 느꼈습니다. 거기서 못 살겠더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안 맞는데 특히 그 대표적인 4교회를 다니면서요,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소중했어. 그리고 여기 오니까 눈물이 막 나. 미칠 것 같았어.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7시에 가서 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거기에 주일 오후 2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7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 내가 생전 살면서 주일 예배를 2번 드린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제 권합니다. 미국 여행 가려면 무조건 주일날 저녁 때 가세요.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고, 그래서 여기 예배와 함께 거기 예배를 비교할 수가 있어. 가니까 또 거기서 그 LA 스타들이 있는 할리우드 거리에 한복판에 모자이크 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7시 예배를 드려요. 자, 문화적인 충격이지. 한 65세 먹은 할아버님 목사님인데 잘생겼어요. 거긴 헐리우드 스타들만 있는 데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잘생겼어. 근데 청바지 입고 예배 드리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인사이트를 받았어. 이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왜 청바지 입고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다가오려면 청년들은 언어 자체가 음악인데, 음악도 힙합 언어가 그들은 상통되는데 그거 안 하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청바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야 그들의 입장에서 그런 스타일로 이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7시 예배니까 그러면 11시 예배는 그래도 뭐 하나 입었죠? 그랬더니 안 그렇대.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거기 보니까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LA 할리우드니까. 내가 앉다 보니까 옆에 흑인 아가씨인데 키가 이만하고 진짜 무슨 배우처럼 생겼더라고. 근데 내가 말을 안 걸겠어요? 걸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I came from Norway 그러더라고. 노르웨이에서 온 아가씨인데 좀 검은 아가씨가 있더라고. 난 노르웨이는 검은 아가씨가 있는 줄 몰랐어.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어떻게 했을까요? Nice to meet you 했겠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지를 줬어, 내가 우리 전도지 만든 거 있잖아. 그거 딱 줬더니 그거 보면서 beautiful, beautiful. His church is beautiful, beautiful. If you come to Korea, call me. 나 그랬지. 한국 오면 전화해라 말이야. 전도한 사람이 아니야, 거기도. 거의 모자이크 교회,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즐비한 그 교회, 과천 소망교회 지금 전도지가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 이거 나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자기가 전도하겠다. 오케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야. 근데 내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요셉의 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메시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지금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바깥의 사람, 그들의 필요를 충족한 상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한 거야, 내가. 아, 우리 입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우리를 쳐다볼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바라보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거하는 게 좋죠. 그렇다고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 아이고, 이게 말죄다. 그러시면 안 돼. 스타일은 다 다른 거예요.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고 코리안 스타일도 있는 거고요. 옷도 청바지 입으면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면 된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저 목사님이 청바지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에요. 잠깐만 여러분 언제 그 시당 예배를 드려보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So yeah, we have to show it here, and so we made a deal. If you're watching the live stream, you're not going to get to watch this because you're not here, and that's the price you're paying for not being here.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저렇게 그 당시에 저게 지금 영어잖아요. 그 당시에 이 표준어는 헬라어였어요. 헬라, 그리스였어요.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영어를 하기도 하고 헬라어를 얘기하기도 하고 라틴어를 얘기도 하고 아라비아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이 엉터리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실제로 살다 온 1.5세들이 다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6월절 명절 때 성전에 와가지고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생전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말로 들려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는데 여러분 들립니까? 뻥치고 있네. 어디 들리긴 못 들려.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말로 전하는 걸 감사히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특별한 언어의 역사인 거야. 그 당시는 근데 실제로 그 영어를 배우지 않고 헬라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게 들렸어. 실제로 그가 말을 했는데 말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했고 들리는 사람, 그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게 하는 역사예요. 자기의 말로 알아듣게 하는 역사. 막 이상한 방언, 그 방언이 아니고 그건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이고 이 말은 알아듣게 하는 역사예요. 바벨탑 사건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 흩어졌죠. 이 성령의 역사는 알아듣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진리의 성령 역사도 알아듣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아하, 더 나은 번영이 있구나. 거기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믿고 따라가는 역사가 진리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귀한 생명의 전도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이 시대에 쓸 수 있는 모든 스타일과 방법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 모든 문화, 모든 스포츠, 모든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죠. 모든 복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그 거룩한 본향으로 우리는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메리너스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이 청소년 교육들, 청년들, 주일학교, 그래서 오렌지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까맣게 자녀들이 집에서 3,000시간을 보통 보낸답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 데 오면 40시간에서 52시간 정도. 그렇죠? 한 주에 한 1시간 정도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저걸 오렌지 사역이라고 해서 교회와 가정이 합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 강의를 하는데 메리너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오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야 교재도 엄청나게 개발이 됐어.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세들백 교회인데 들어가니까 저기 십자가가 있어. 저 밑에 저 무덤이 뭘까요? 부활 무덤이지 뭐, 그렇지? 야, 가니까 야, 저기 있어. 버스 타고 다녀야 돼. 예배실이 있는데요. 예배실이 아주 뭘 장식하고 있더라고. 저기 세가족 초청잔치라는데
교회 반 엄청나게 커. 그런데 이 반을 저렇게 탁 절여.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10월 7일과 14일을 한다고 이 의자를 다 빼면 조금 이상한 얘기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하여튼 방법은 스타일은 무조건 쓸 겁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지 뭐. 딱 깔아놓고 말이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저게 세드웨이 교회예요. 빅 오렌 목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 그 빌리그램 목사 다음으로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에다가 대통령이 선서하잖아요. 그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교회지. 2만 7천 명이 출석이래요. 근데 소그룹이 7만 명이래. 이게 좀 기형적이죠. 예배 인원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소그룹이 더 많아. 그 얘기 뭐냐면 지역사회 관계를 잘 맺고 있다. 지역사회 관계를 맺어서 교회로 오기 전에 이미 소그룹이 7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계속 교회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적으로 소그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좀 거기에 구가로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과천에 가면 과천 소망교회 로고센터에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 아주 깜짝 놀랐어. 그 세달빛 교회에서 2년 전, 3년 전에 여기 와서 소그룹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 상대로. 너무 인상이 깊었나 봐. 여러분 그런 세계적인 교회 중에서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로 꼽히는 교회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일생 여행을 아무리 많이 가도요 그렇게 교회를 탐방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특별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NCD에서 주관이 돼서 그분들하고 조인이 됐고 또 그렇게 또 마침 가니까 어린이 사역도 그렇고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고 또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또 그런 교제를 하고 돼요. 그 마지막 이 엔젤러스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에 엔젤러스 템플이라는 교회에 드림센터를 갔는데 거기는 지역사회하고 정말 어우러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중독자들을 70명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중독자를 치유가 되는데 조건이 있대. 예배에 참석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 그리고 2년 동안 치유한다네. 교회에서 다 대줘서 실제로 이 네 가지 모델을 나는 생각해 본 건데요. 예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금이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사회복지죠.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시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말 그대로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합하는 그런 교육도 우리가 소그룹을 또 얼마나 나름대로 모델을 하고 있습니까? 한밥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는 6천 명 케어를 하고 있어요. 6천 명 케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야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진리를 정말 이때야말로 온 세계에 한번 멋지게 펼쳐보일 때 제가요 갔다 오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이 진리 역사가 대단하구나.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저같이 이렇게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육과 그리고 소그룹과 이 사회를 끌어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와서 봤어. 어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 네 가지를 다 하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여러분들 보셨을지도 몰라. 하늘을 이고 있는 저는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이제 장인들도 그렇고 권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장님들 한번 진짜 한번 투어를 한번 하고 오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가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저렇게 하늘을 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펼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늘을 이고 이 시대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온 세상의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어딜 가는 겁니까?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거지.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뒤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내리지 마시고
내리시지 말고 성령의 역사합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오는 모든 자를 살아날 것입니다.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